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만나는 그 자리에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으로 나오고,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4장 마지막에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표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덜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병 고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했습니다. 어떤 죽음, 어떤 절망도 생명이 이겨낸다는 것이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것도 살려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둠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니까. 병자도 고쳐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은혜의 자리, 역사의 자리, 능력의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소외되고 약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또 이동해서 어디로 가십니다. 1절 말씀 보시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천년 요새였기 때문에 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문들 중에서 양이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출입하는 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문 부근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가에 행각들, 요즘으로 치면 정각, 정자 같은 것들이 비슷한 것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3절 말씀 보시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치병, 불치병을 가진 분들입니다. 당시에 이런 분들은요, 병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소외되고 또 많이 외면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종교적 부정한 자, 이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아마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병자라고 했는데 오늘 38년 동안 자그마치 병자로 살았던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고쳐주십니다.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 했더니 실제로 나음받아서 들고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오랜 질병을 한순간에 고치다니,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다니요.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래서 표적이라 그랬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요, 벳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독교 사전에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헤세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세드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병자들이 모여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절망만 가득 차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집과 예수님이 없는 집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는 병자들만 있었습니다. 절망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 시작하니까 은혜의 집이 되고 소망의 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이름값 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는 소망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여기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병자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 주는 분입니다. 혹 여러분 이 연말을 지금 보내면서 들뜨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분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문제로 절망 속에 이 방법 저 방법 해봐도 안 돼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 여기서 지금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벌떡 일어나 새 출발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또한 이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결과는 그런 겁니다. 오늘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어제 예배 우리 드렸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두 번씩이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또 만나러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요 우리의 예배는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닫고 새해를 시작하는 정말 중요한 한 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병자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도 오신다는 사실, 이걸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주님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오늘 내게 오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찾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오시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게 아니라 베데스다 못으로 갑니다. 거긴 온갖 병자들이 가득하다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병자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유대 절기에 있지 않았고 그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유대 명절 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유대 명절 때는요 순례객으로 붐빕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십만 명이 운집하기도 했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기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지금 3년밖에 안 되는 공생애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제쳐놓고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로 오셨습니다. 거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병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여러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속성을 보십시오.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곳에 주님이 먼저 발길을 옮긴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 있는데 그 대신에 들뜬 그 명절 분위기지만 사람들 관심 밖에서 오늘 또 홀로 육체의 질고와 싸우고 있는 병자를 먼저 찾아가시는 그 주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참 외롭다는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또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플 때, 혼자 숨죽여 눈물 지을 때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신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병자들에게 이 베데스다 목가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여기에 한 속설이 하나 있는데요, 5장 3절 하반절에서 4절로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 어떻게 된다고요? 낫는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병자들이 와 있는 거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돼서 그냥 마지막 한 가닥 희망 안고 지금 거기 와 있는 겁니다. 이거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답니다.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밀리고 밀려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또 경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보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엄청 인기 있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봤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나 봤더니 여러분, 경쟁에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경쟁을 해야만 하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반증을 해주니까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같은 처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도 모자른데 살벌한 경쟁을 벌이며 서로 누가 먼저 들어갈지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것도 확실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고쳐지는지 몰라요. 그냥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찾아온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무색해질, 은혜 자비는커녕 살벌한 경쟁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는 경쟁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듯합니다. 1등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거 유지하는 게 더 힘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늘 거기에 해당할 수 없기에 오늘 또 대부분은 세상에 상처받고 다른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며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이 병자들의 틈바구니에서도 그야말로 바닥 인생입니다. 해보나 마나 그는 항상 루저, 패배자들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있으니 혹시 우리 동안들 1등 못합니다. 누워있잖아요. 옆에 도와줄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체념과 자포자기, 원망과 한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불평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고통스러운 곳, 슬픈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낙심이 되어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던 주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주님 오신 날 성탄 예배 드렸죠. 주님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런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예수님이 뭐부터 하시느냐면요, 그 마음부터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고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패턴입니다. 믿음부터 먼저 보십니다. 고칠만 한지를 보십니다. 그러고 나서 고치시죠. 6절 말씀 보시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을 그 자리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그렇게 거기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낫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지금 누구 놀립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기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해서 마지막 희망 걸고 여기 와 있는데 낫고자 하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낫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마음부터 고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물었더니 7절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라도 해봐야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이거조차도 안 된다는 거. 나는 안 된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오랜 질병이나 문제에 이렇게 딱 함몰되어 있으면요,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인데 고정됩니다. 나는 안 된다. 이 이상 안 된다.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 못지않게 이 38년 된 병자는 마음도 38년 동안 아팠던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연예인들이 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병이 들고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소망의 불씨를 살립니다. 못에 내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낫는 게 목적이지. 나으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서 저기 내려가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자리에 가면은 내가 행복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그거 얻는 게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도 걸어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진짜 원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럽니다. 너 지금 낫고 싶어서 여기 온 것 아니냐? 낫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 너를 만든 창조자인 내가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소유해야 되고 뭔가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 허락하시면 여기서 지금 나음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모든 참석하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케 될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초기 코로나가 왔을 때 그냥 앞에 있었던 사스나 이런 인플루엔자나 이런 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직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는 우리 집 현관 문설주에다 갖다 붙여놔야 돼요. 들고 날 때마다 읽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도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걱정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병이 몸에서 발합니다. 눈과 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때 모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 순간 고침을 받습니다. 제가 이 병고침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새해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낫기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저 베데스다 저 교회에 갔더니 나 안 받더라. 저 교회 갔더니 문제 해결되더라. 이거 한마디면 여기 이 자리는 터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의 역사를 오늘 또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마음에 달린 것이죠. 우리 누구나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한다. 이제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고정시킵니다. 조건, 환경에 막히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축됩니다. 그죠? 조건, 환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환경은 하나님 쉽게 고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한계를 깨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금식하는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참고 인내하는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마음에 병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시편 기자가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고칩니다.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믿음이 그 안에 쑥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의 심령이 치유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살리실 때 발등에 불 꺼주시고 문제 당장 해주실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고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고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 해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고칩니다. 우리의 믿음부터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질병보다, 내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십시오. 목이 터져라 아멘 하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걷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죠. 마음이 살아나니까 38년 된 병자의 마음 속에 믿음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요, 물이 동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동한다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동하기 시작하면 역사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전주곡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고쳐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출발해서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을 보십시오. 준비된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건 말씀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게 예수님 선포죠.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표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사정 모르면 무모한 일이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벌쩍 일어납니까? 자기 누웠던 자리를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 이미 믿음의 한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 뚫고 올라와 버렸어요. 포기와 절망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털고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몸에 이미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치유되고 나니까 육체 한계도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오늘 또 주일이라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 안에 들어오면 예배 안에서 이런 일이 능히 일어나고도 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가를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 보는 겁니다. 형편 조건 보면 당연히 부정적이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자. 그렇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나면요, 이런 결과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는 안 된다, 못한다, 어떡하지? 나갈 때는 해보자, 하면 된다. 이번 한 주간 해보지 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긍정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해골과 뼈가 수북히 쌓여 있죠. 에스겔서 3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경험과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만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한번 선포해 보라. 3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해골과 뼈를 명해 외치는데 서로 뼈들이 맞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이 생기도 사방에서 불어와 그에게 들어가니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긍정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죽었는데
아니 죽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마른 뼈들인데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제가 기독서점에 갔더니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이러면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책 제목이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은 볼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거죠. 부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이 예배를 통해,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요, 저 만났어요 하고 뛰어오십시오. 간증하십시오. 그걸 보고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긍정으로 순종하며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이 고쳐지면 끝난 건 아닙니까?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절망 중에 있는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소망의 증거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찾아오신다 했습니다. 어떤 곳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간다 했죠. 어젯밤 울다 지쳐 잠들었던 너에게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주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숨죽여 눈물 짓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그 마음에 그 부정적 생각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문제 해결보다 그 네가 원하는 게 정말 그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소망을 주시면서 마음 고쳐주시는 주님, 믿음 불어넣어주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실제로 걷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믿음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높여, 소리 높여 선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오늘 또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님 받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채우소서. 지금 오셔서 고쳐주소서. 지금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죠.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헛된 것을 지금 자꾸 쫓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구별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숨죽여 눈물 지으며 오늘도 아무도 없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 오셔서 나를 살리신다. 오늘도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외로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이 시간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당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붙들 때 심령의 평강을 먼저 주시고 주님 의지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고해져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그분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시고 그리고 소망 주시고 걷게 하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만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 올라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하는 베데스다 진정 은혜의 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